오늘은 성전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저에게 좀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왜 데려가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그 대목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론 또 그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 결혼식 잔치에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우신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도 또 오시는 성도님들 마음도 비슷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우신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로 교회를 시작할 때 부푼 마음, 또 설레는 마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걱정과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분명히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하고서 이곳을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진짜 이렇게 위기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고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조직이며 순모임이며 이제 모임들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모이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막 커지고 있는 이때에 마치 그 불이 꺼진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안 본다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염려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멈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쉼이 매일 숨가쁘게 달려오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기고 교회 예배당을 향하여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과연 내가 매주일 이곳을 향해 왔던 그 발걸음들이 어떤 의미였던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또 예배에 대한 각자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무엇을 예배했던가, 나는 도대체 교회 가서 무엇을 원했던가,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던 교회가 멈추었을 때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이어서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해요. 6월절 가까운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고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다 쫓아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마치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총 6월절이 3번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이 초기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뭔가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요 앞부분에 배치했다라고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분명 이 사건을 이곳에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인 이유도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게 우리 우신교회가 올해 잡은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잔치 자리가 끊어진 것 같은 그곳에 다시금 새로운 잔치가 열린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잔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정결 규정에 따른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배치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제 속죄를 얻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성전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은 필요 없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총 3가지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서 성전을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이제 가장 유명하죠. 다윗 왕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심히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이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데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학계, 성전 재건축하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은 보기에 매우 초라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 줍니다. 그것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한참이 지나서 완공했을 만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성전의 돌 하나를 보면서도 이 성전의 규모에 놀랐고 아름다움을 칭송했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전이 가장 핵심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된다. 성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예배와 관련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묻죠. 당신들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건데 바로 이때다. 이때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온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겠다라는 그 의미는, 영과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그동안은 구약 율법에 따라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잡고 속죄를 얻은 다음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여야 된다. 예배당에 모여야 된다. 아무리 전염병이 무서워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이라는 이곳에 모여서 주일 11시에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모임의 예배는 소용이 없다, 잘못되었다 말하는 건 분명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 영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를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이토록 화를 내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기생충. 네, 저도 이제 마저 더 봐야 되는데, 기생충의 핵심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냄새잖아요. 그 주인공들의 그 씻을 수 없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수많은 종교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었어요. 2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2만 명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24개조로 나누어서 쉴 새 없이 성전이 운영이 됐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율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됐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또 환전상도 있었다고 하죠.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러, 또 6월절이면 다 모여드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거나 하면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돈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온전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내야 되는 헌금은 성전 세계를 냈어야 돼요. 당시 유통하고 있던 화폐, 로마 화폐는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그들이 평상시에 쓰고 있던 돈을 환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소도 있었던 거죠.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잘못되는 거죠. 기록에 보면 성전 밖에 감람산 근처에 이제 시장이 4군데가 있었대요. 재물도 팔고 환전도 해주는 시장이 분명 성전 밖에 있었는데 지금 성전 안에 이런 시장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보십시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영할 만큼 성전이 으리으리했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민이 10만 명, 15만 명인데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30만에서 50만 가까이 예루살렘을 모여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건 진짜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장사를 그냥 적당히 받고 한 게 아니고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온갖,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흠을 잡아서 이거는 부정한 재물이니까 흠이 있으니까 안 돼, 이걸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하고 환전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떼갔다고 합니다.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엄청난 수익이 있겠더라고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인간의 탐욕,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었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온갖 더러움과 부정한 일들이 그곳에서 판을 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마치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오버랩이 되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가, 우리가 다른 종교, 다른 이단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있는데, 지금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바로 이 돈입니다. 대형 교회들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사역의 목표로 삼습니다. 성도들을 죄송하지만 헌금하는 분들로 바라보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 유독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해진 금액을 내야 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권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좀 빨리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한 배경 속에는 이 잘못된 성전 신학도 한몫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헐어버리신,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성전을 보이는 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온갖 신령한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몫에다가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차장을 갖추고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에 동참케 했다라는 거죠. 나는 비록 다 쓰러져가는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만큼은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건축 헌금을 하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높은들 숭의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항을 일으켰던 건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다 보니 참 불편한 게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서 성도들에게 돈과 물질을, 정성과 열심을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키우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예배당이 되어서는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공동체,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그럴듯하게 멋지게 짓는 것이 교회 사역의 중요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점에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요. 반성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또 저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요.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노회나 총회 허락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높은 도 우신교회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식적인 어떤 문서나 어떤 뭐 계약을 할 때도 아직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명의의 통장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온라인 헌금은 실제는 제 명의대로 된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에 교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서 높은 뜻 우신교회라고 붙여 있지만 제 명의로 돼 있는 통장입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시험에 들죠. 주일 점심식 때를 보내는 그 계좌도 카카오뱅크를 개설했는데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밥 먹고 나서 제 통장으로 이렇게 카톡이 오거든요. 네, 밥값을 저에게 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왜 박상윤 목사한테 헌금을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행정적으로 이게 돈을 이제 다시 이체를 해드려야 되니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헌금 내역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보고 싶지 않은데 사람인지라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거든요. 솔직히는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는 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돼서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던데 지금 가능하시면 계좌번호를 이렇게 영상에 좀 띄워주시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성도들의 이 헌금 생활을 알아야 이분이 지금 어려운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이분은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교회가 공식 등록이 돼서 교회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에겐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몫이죠. 주일 헌금을 하시는 것도 11조를 하시는 것도 감사 헌금을 하시든 선교 헌금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도의 몫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되진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결단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천지 그 재산 공개된 거 보셨죠? 각종 이단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단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 돈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왜 세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로 이 소중한 설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순전한 이 백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뱃속을 채우던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비둘기를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장사꾼들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 장사꾼들을 내쫓거든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제물들을 내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보통 이 본문을 이제 제목을 달 때 성전 정결, 성전 정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면서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였는데 오늘 요한이 기록한 건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재물을 내쫓는다는 얘기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요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 요 사건은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이 하다가 아니고 성전을 아예 없다, 척결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전을 리셋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런 재물은 필요 없다, 이런 형식적인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 성전의 본래 기능,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능을 내가 회복하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는 이런 제사를 통하지 않고도, 이 성전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죄목이 이 성전 모독죄거든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꽂고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당에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가 한 달 가까이 이제 계속 될 텐데, 정말로 내가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전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하신 사건은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회자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성전의 종말을 고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혹시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자,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혹시 돈 냄새, 성공에 찌든 냄새, 탐욕으로 물든 냄새,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냄새가 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교수님이 지금 우리 사회를 자본 독재 사회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런 뛰어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왜 세상 걱정합니까? 지금 돈이 막 다 증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본 독재 사회에서 자본을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건강의 욕구, 성공의 욕구, 부자가 되는 욕구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달라는 기도, 채우는 기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죠.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됐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냐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고 연수가 높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달라 하고 있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욕심은. 그러다 보니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는데 여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자식의 성공, 건강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한 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면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라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이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건 단지 교회에서 그럴 뿐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썩어질 것에 대해서, 낮아질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위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 앞에 나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선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 아니고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말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함으로써 내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공예배가 멈추니까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전한 게 당연합니다. 그럼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거기서 충분한 삶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전을 새롭게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 모이는 그것을 사모하고 정말 다시 모여서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진리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틀리지 않음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 내가 걷는 길이 맞아, 여기에 생명이 있어라는 것을 확인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자, 여기 같은 동지들이 있지 않냐, 그것을 위해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 물론 오셔야겠지만 우리가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순히 종교생활 하는 자들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살 길이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우리 높은 듯 우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그 비전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쩌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더욱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 교회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